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될 우리 김명수 선교사님은 일본의 히로시마 학고부네는 한국말로 방주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일본 복음화를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영상으로 선교사님 만나보신 후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힘찬 환대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지금 이 땅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한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5년 만에 이렇게 상남교에서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상남교회는 저희 외갓집 같은 곳입니다. 상남교회가 제 교회고요. 항상 올 때 외삼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큰 위로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그리고 가장 저희 히로시마 사역을 기도해 주시고 또 직접 저희들이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께서 멘토가 되어 주셔서 저희 사역을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고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히로시마 선교사로 파송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은 저에게 모든 선교사에게 또 비전의 토대가 되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시건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게 되었고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내가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 된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믿었던 똑같은 믿음, 베드로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영광의 예배자이며 또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경남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세워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남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영광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시건된 말씀이 아니요 실체로 확실하게 열매를 맺고 우리가 눈으로 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 이거 대단한 거다. 이건 네 지식으로 네 혈육으로 이 세상에서 너에게 나타낸 것이 아니다.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계시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계시하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 이름이 반석으로 이제 불려질진데 이 반석이 뭐냐?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직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동일하게 예수님은 너는 반석이로 불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즈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46년간 지어지는 성전을 보고 야 이거 다 헐라. 너희들이 짓는 성전이 아니다.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진짜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진짜 성전이 앞으로 세워지는데 너희가 손으로 세우는 성전과는 다르다. 완전한 성전을 세우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46년간 짓고 있는 성전을 헐라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너희가 그러나 얼마 되지 못해서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보리라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저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그리고 전개된 말씀은 다 실체로 이루어지고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를 시작할 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교회를 세우리라. 결혼해서 돈 50만 원 가지고 갔습니다. 500만 원. 아파트를 구하면 한 달 야진을 내고 집세를 내고 생활비를 내고 다 없어지는 그 정도의 돈으로 일본을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22년간 사역을 통해서 2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 2개 교회를 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헌금을 들여서 두 교회의 모든 재정들을 또 건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정말 부활하신 생명의 영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셔서 먼저 그들을 베드로처럼 우뚝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20만 2년간 하나님은 이 사역을 인도하여 주셨고요. 그 가운데 세례를 24기 세례를 주었습니다. 5년 전에 왔을 때는 19기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 못하겠는데, 그리고 5기가 또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고요. 놀라운 것은 코로나 후에 하나님께서 역전승으로 가장 역대급 22년간의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세례자를 코로나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세례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너희의 미래의 소망이 될 것이다. 생명이요 구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재앙의 전염병 가운데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도 마스크 안 끼고 설교를 했고요. 또 2년 반, 3년 가깝게 한 번도 예배 쉬지 않았어요. 점심 먹는 것도 거의 쉬지 않았어요. 모든 프로그램은 그대로 다 정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저에게는 확신을 주셨어요. 야, 이거 사람들이 전 인류가 한 번 전 세계적으로 속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거 속는 일이다. 코로나는 그런 재앙된 전염병이 아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하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2년 동안 한 명도 안 걸렸습니다. 아멘. 2년 코로나가 끝날 때쯤 돼서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야외를 드려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는데 그날 전 성도가 90%가 다 걸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코로나를 다 경험했습니다. 주일날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내로 다 치유되고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예배 쉬는 사람 없이 다 예배를 드렸어요. 아멘. 그리고 코로나에 지원이 많더라고요. 정부의 보조금, 음식 모든 것을 다 지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죽는 병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서 너희가 어떤 믿음을 선포할 것이냐, 그거를 저희들에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사역이 달라지게 되었고요. 다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가장 많이 열매를 맺고 가장 많이 열매를 주신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게 PPT를 한번 이거 좀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PPT가 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어떠한 세계적인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지 않게 하시고 가장 많은 열매를 간증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상남교회를 통해서 정말 20년 가깝게 저희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고 한국에 아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교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데 상남교회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상남교회에서 제일 많이 저희를 후원해 주십니다. 상남교회는 파송하지 않았다, 협력정거사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남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아볼로처럼 그 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의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4기 세례식을 하면서 총 9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16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총 114명의 세례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히로시마에서 세례를 받으면요, 평생 신앙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게 저희는 성경 공부하고 제자와 삼아서 시험 들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후에는 매년마다 5명 이상씩 하나님이 세례를 주시고요. 이제는 이 속도와 또 세례자를 배가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82세 된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시고 또 70세 된 부인이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기간들을 가지시면서 우리의 사역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일본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많은 적개심도 있고 또 우리 역사적인 한국인 정서상 축구는 지면은 이거는 잠을 못 자는 나라가 일본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도 일본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기 때문에 사랑은 해야겠는데 이 마음까지는 잘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요. 일본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나라다. 별로 관심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일본은 조용한 나라, 또 아주 매너가 있고 성실한 나라, 성실하죠? 그 일에 대해서는 일이 우상입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일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맛있는 거에 관심 없어요. 한국 여행에 맛있는 거 먹으러 오는 여행객들이 많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일본인들은 먹는 것보다 일이 훨씬 우선적이고 중심적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와 이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한국과 일본은 매우 가깝습니다. 외국이지만 외국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이런 자연의 생태계는 거의 한국의 산과 이 자연과 비슷하죠. 향신료도 음식에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가면 가장 쉽게 유화감 없이 아주 친화적으로 그렇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아주 한국과 전혀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아주 빼어난 우수한 민족성이 그들에게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우수성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본 선교를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본의 속성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일본 선교는 가능하다 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가 매우 현세적입니다. 그러면서요, 현세적이면 영적일 수 없는데 아주 현세적이면서 영적인 민족이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을 복음을 전해도 우리의 인식은 매우 힘든 나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본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영적인 관심이 많은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일본에는 이런 귀신과 우상이 많은데요. 대개 미신과 우상이 많으면 미개한 나라이거나 후진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죠? 아시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또 경제 대국입니다. 아주 지적인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노벨상을 받은 것은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죠. 25개가 더 되는 노벨상을 받은 나라가 일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제로잖아요. 평화상 하나 봐요. 평화상. 또 소설 문학상도 있었나요? 일본이 그렇게 지성으로도 우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일반적인 개념과 다르죠? 후진국이고 미개한 나라면 이 우상이 많은 일본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매우 현세적이면서 매우 영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면 그들은 신사에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또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다 신사에 적을 두고 아이들을 3년마다 5년마다 7년마다 적을 둔 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불교도든 신도이든 뭐를 하냐면 성인이 되면 다 십자가가 있는 채플 같은 결혼식장. 그래서 일본에 교회가 있네. 그런데 거긴 교회가 아니고 결혼식장이에요. 그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기를 또 선호하죠. 그리고 또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국민 전체가 다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불공을 드리고 또 공양을 돌아가신 선조의 영을 위해서 공양을 드리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마을마다 이 신사에서는 축제를 마을 사람 전체에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그럴 때 미꽃이라는 그 행상 같은 조그마한 행상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언약궤가 얹혀져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흡사합니다. 그것을 두고 마을 전체를 다녀요. 공깃줄을 다 집집마다 다 쳐놓고 이것이 도심에도 또 저 벽촌 시골까지도 똑같이 전 국민적으로 그런 우상적인 축제를 거행하는 나라가 일본 나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은 영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또 현세적이어서 이 현세적인 모든 이득을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도 다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추구하는 민족인 것이죠. 여기에 일본 선교에 키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일본 사람들을 보고 영적으로 관심 없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평가해버리고 말지만 일본 사람들은 가장 영적이어서 진짜 진리와 진짜 영이신 삼일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면 그들은 가장 힘 있는 그런 믿음의 민족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데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긴 채로 그 영적인 것을 어디로 향하는 것이에요? 우상으로 향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전하기만 하면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그들은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전사들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일본 사람들은 매우 지적입니다. 이성적인 민족이어서 그런 합리성을 매우 선호합니다. 일본의 캐톨릭 선교사를 통해서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프란시스 자비에르라는 선교사입니다. 예수의 캐톨릭 선교사죠. 인도 선교사였는데 그 인도에 일본 사람이 하급 무사였던 야지로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살인범으로 몰려서 도망을 간 것이죠. 배를 타고 포를 하다가 인도에 정착하게 되고 인도에서 살게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인도의 선교사로 온 자비에를 만나고 자비에는 이 일본에서 건너왔다는 사람인데 매우 영리하고 똑똑했다고 그 문헌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눈이 띄어져서 이 야지로한 사람과 함께 가고시마로 선교사가 첫 발을 디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왔는데 일본 민족은 매우 지식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민족이라 그렇게 이 민족을 평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한 그대로이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지적인 것, 또 한미성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지적이고 한미성인 것을 하나님이 방주교회를 통해서 사용해 주신 것이에요. 캠퍼스를 전도하는데 하나님은 지방 사립대 캠퍼스에 가지 않게 하셨어요. 지방 캠퍼스의 가장 명문인 히로시마 대학교를 집중하라고 코스타스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로시마 대학은 전국에서 교육부가 가장 유명한데요. 하나님이 교육부 학생들을 한 10명 현직에 있는 교사들만 4명, 그리고 교사 예비군들이 또 5, 6명, 이렇게 청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인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교회를 나오게 하시는 것이. 그런데 이 지성과 원리 합리성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인 것이죠. 이것을 가르칠 때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각자에게 나타내셔서 구원의 확신을 일으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확증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성의 성령의 역사로 일본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선교에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주시고 또 확신을 주셔서 그 캠퍼스체들이 제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본 민족의 특성은 제자도라는 말입니다. 제자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고려, 중기, 말기, 또 조선 왕조 500년, 이 기간이 일본에서는 무사시대의 역사입니다. 무사들이 칼을 갈고 싸움을 훈련한 무사들이 이제 모든 지배계층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무사계급의 시대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 민족은 약 600년, 700년에 가깝게 어마어마한 상명하복이라는 이 제자도가 흐르는 민족성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것은 아주 대단한 민족성인데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요, 철저하게 전체적입니다. 한국과 다른 모습이죠. 한국은 절대 전체적이 안 돼. 이거 교회에서도 전체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게 세상의 정치, 세상의 문화, 이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신앙들은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래요.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몸에 오른팔, 왼팔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거는 거짓 복음이 교회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게 갈려진다면요, 예수님보다 정치적 성향이 더 큰 거예요. 이건 한국 전체 교회에 아주 강한 바이러스 같은 그런 질병이기도 한 것이죠. 일본은 복음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이 무력, 그 무사들이 이 역사를 지배하면서 약 700년이 흐르면서 그 안에서 철저하게 상명하복의 질서와 제자도가 흘러갔는데요. 이건 세상 것이죠.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계획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내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 제자를 삼으라. 제자도인데
우리 한국이 이 제자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도가. 복음이 안 들어간 일본인데요. 하나님이 그런지 무력이 춤을 추는 칼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이 만들어낸 이 칼춤을 추는 그 시대도 내가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그것을 저희 무명의 선교사에게도 나타내 주셨어요. 이게 일본 선교가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영적인 인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제자 돼야 된다. 그래서 70세 된 부인이 다 제자가 됐어요. 이창규 목사님이 6년 전에 일본에 오셨어요. 야, 잘 됐다. 세례를 거행했어요. 그 부인이 세례를 받고 친구를 전도하고 아버지가 전도해서 82세 아버지 세례식 나왔죠. 고모를 전도하고 세례받고 천국 장례식을 치르고 그 어머니가 강팍한 어머니 40년간 찌든 불교 철저한 불교 신자가 장례식 때문에 교회 와서 천국 복음을 듣고 눈물 흘리고 교회 감사하다고 4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내가 그 역사 속에 제자들을 그들에게 심어놨으니 너는 복음 전해서 이제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가 제자가 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멘. 일본은 반드시 복음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제자를 세워놓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남교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헌신, 눈물, 또 물질이 어떻게 들여졌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대의 교회가 아무런 힘도 없이 약해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예수께서 몸으로 세우신 교회인데도 그 힘을 다 뺏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제자화가 역사 속에 이루어져서 지금 이들이 진짜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유신의 그 제자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유신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일으킨 자들이 파벌이 돼서 싸움이 일어나 버려요. 우리 정치와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안 되면 사람의 줄 섰다가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들어보니까 막 정치에 줄이 섰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막 이래 줄이 가더라고요. 그 사람 됐으면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줄 서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에 있는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 구원자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주님, 주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종. 완전한 종이 되어야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종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능력, 내 실력, 이거 세웠다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일 때 내 경험, 내 실력,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이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30배든 60배든 100배든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들을,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배가게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본의 복음의 때를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사역을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어린아들을 세우리라.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9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 내 9커플이 결혼해서 아이가 14명 태어났어요. 제일 큰 놈이 초등학교 지금 4학년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교회를 경험한 적이 저희 부부는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야, 이 아이들을 제자로 키우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철저하게 다 제자가 돼서 아이들을 낳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교회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선생님과 또 교육자가 완전히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살 때부터 교회 학교에 공부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연 4번 아웃리치를 2박 3일씩 그렇게 계획해서 모든 역사를 다 보게 하고 이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역사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역사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모순에 있잖아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 써야 진짜 역사인데 역사의 가치가 있는 그대로가 역사인데 아무도 죄 있는 우리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일기장 한 페이지도 못 쓰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역사고 우리 인생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곡되게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 왜곡된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왜곡된 거짓된 역사 속에 자라가는 아이들이 리더가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 이 역사가 어떻게 왜곡된 것인지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어떻게 왜곡될 수밖에 없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왜곡된지 한국 역사를 다 그들에게 아웃리치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진짜 죄가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감추고 감추려고 했던 이 어둠들을 다 비춰내셔서 우리를 빛의 아들로 영적인 리더들로 세우시는구나.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이것을 깨달으면서 공부해요. 그런데 부모와 학생과 교역자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학생들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야, 대학생 그 정도만 하고 반은 이 아이들을 제자로 키워라. 이 아이들을 제자로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이들을 자라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의 제자들과 이 자라는 아이들이 철저하게 영적인 리더십을 갖춘 영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가면 판이하게 실력 또 영성이 리더십이 확연하게 나타날 것을 저희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캠퍼스 청년들은 예배를 지키지만 취업 걱정, 진로 걱정 이런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캠퍼스 사역을 20년간 지속해 오니까 그런 아이들이 정말 캠퍼스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제자가 돼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다 사회 나가기 전에 이런 리더십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회사에 가도 다 환영받는 것이에요. 뭘 시키도 이거 하나를 시키면 두세 개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캠퍼스 영혼들이 캠퍼스에서 제자된 삶을 살면서 정말 사회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환상을 버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드림 사역입니다. 그 부인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니까 그 친구들, 친척들 다 교회에 다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부인네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열심으로 섬겨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제자 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섬겼는데 섬기는 것으로 내 신앙을 만족하고 인정받아요. 뭐가 빠지냐면 복음의 본질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자기 남편에게, 자기 자녀에게 복음을 못 전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아니구나. 정말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교회에 오른팔 대주고 왼팔 대주셔서 감사한데 제자로 키우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그 부인, 자매가,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게 해주시면서 그들을 깨우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그 열심인 모습, 이것이 얼마나 열심인 만큼 복음으로 멀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 우리 모두에게 공감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가 있는 힘껏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로나 후에 새롭게 우리 사역을 재정비해 주시면서 이제는 전 세대 제자와의 토대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성전을 5년 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만에 그 계약된 성전의 모든 비용을 다 변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에임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에임의 성전은 3층 건물이었는데 3년 만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성전 돈도 다 변제를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성전도 됐고 개척 성공이다. 그리고 이 교회를 30교회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저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히로시마 대단하다. 어떻게 에임에도 개척하고 성전도 세워지냐? 그런 일이 있냐? 여기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30교회 또 얼른 세우자. 그런데 그렇게 세워서는 교회가 반석에 세워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절대 개척하지 말라. 히로시마 교회가 300명 될 때까지 절대 얘기도 하지 말고 개척 꿈도 꾸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배우는 것이 30명, 40명 때밖에 못 보고 개척 나가요. 그러니까 그 규모와 틀에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30명? 이래 열심히 하면 언젠가 반드시 되겠지? 다 인간적인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개척하는 것이 일반 선교가 아니다. 빨리 300명 될 때까지 사역을 집중하고 성전을 세워야 된다. 아니 이렇게 막 온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변제를 다 했는데 또 성전 어떻게 세우지? 그러고 하나님이 성전 비전을 새롭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와 세우시고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학교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들, 학부모들에게 다 놀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 친구들이 다 교회를 와서 매 주일마다 영어 캠프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실제 학교 수업을 다 공짜로 다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비좁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1층 예배당 저 문까지 다 열어도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맥시멈으로 70명이 들어가는 공간인데 막 80명, 100명이 되니까 이 전도 집회를 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방문 계획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중국 선교가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일본 선교에 막 많은 세계 곳곳에서 일본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시고 있어요. 일본에 저희가 93년도 갔을 때는 8,500교회, 교회가 7,500교회가 되고 코로나로 약 6,000교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 예수님 오실 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교회들을 내가 사용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주교회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상남교회를 통해서 히로시마에 일본 선교의 소망을, 불씨를 지피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본 선교를 감당할 이 비전의 성전을 나누라고, 전하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본을 사랑하시고 일본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을, 그 확신을 전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선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 선교를 하지 않고 우리가 북한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요, 그냥 사랑이 갑니다. 그런데 일본 땅은 한국의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는 일을 하지 않고는 어림도 없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하나님이 주시고 놀랍게 역사적으로 원수된 관계를, 이 인간의 죄가 원수된 관계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된 관계를 역전시켜서 우리 한국의 신앙을 이 일본 영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바로미터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내 형제와 원수가 저 있으면요, 이것 있으면은 절대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일본은 마치 그런 나라인 것이에요. 절대 우리가 육신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원수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일본 영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다 깨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 선교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선교 민족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산업교회의 모든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일본 선교에 불을 지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본을 도운 모든 기도, 그 물질, 그 사랑 헌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북한 선교, 또 한국교회, 경남, 또 세계에 섬기는 모든 선교 사역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